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새 천사의 기별,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주신 그 기별의 내용을 여러분과 봉독한 계시록 14장 12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인용하는 이 말씀이요, 장막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 여호와께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영, 살리는 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임재로서, 주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십시다.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하셨냐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그러면서 14장 12절을 인용하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또 이 영감은 그래,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분명히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인데 왜 하필이면 그 9절로 12절을 함축시켜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을까요? 그만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계시록 14장 14장 9절로 12절의 모든 종결이 14장 12절의 종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가운데 예수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개발된 지성을 가진 사람은 광범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신학적 사색에 종사할 수도 있고 위대하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지식의 보고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는 잃어버린 바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모든 지식을, 광범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신학적 사색에 종사하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 다른 모든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는다면 영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중요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중앙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또 그 짐승에 우상하게 경배하지 말고 그런 무서운 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라는 그 7장에 피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별에 정말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별을 이렇게 큰 소리로 전파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 개개인들에게 부어지고 짐승의 표가 대두될 때 이 기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복음 사업이 마쳐지는 때에 그분은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에 대쟁투를 종결짓는 투쟁에서 한 백성이 마지막 시험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게 하고 우리 신앙의 참 생명이 되게 하라.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은 그리스도가 없는 제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다. 이제 한 밝은 빛이 우리 앞길을 비추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한다. 보시면 여기 앞에는 누구의 제물입니까? 아벨의 제물이고 저 뒷전에 보면 누구의 제물이죠? 가인의 제물이에요. 아벨의 제물은 여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나타내죠?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그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의의 선물을 아벨은 확실히 깨닫고 붙들고 이렇게 자기 믿음을 표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 뒷재단에 있는 그 과일, 풍성한 과일하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었지만 가인은 전혀 그런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깨닫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도취한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다 자기 나름대로 또 이런 풍부한 선물을 바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선물은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인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런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세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억지로 들어가셔서 억지로 그들의 본성을 억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의 가치를 의지하고 희생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죄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예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내용을 충분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음에 이 경험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성경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써졌지만 그 전달하는 수단은 뭐예요? 인간의 언어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보시면요, 똑같은 원어를 놓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뭐냐면은 이 파스 하마티아라는 그런 원어를 놓고 모든 사람이 파스는 뭐예요?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해가 와요. 모든 사람이 하마티아 하면 뭐냐면 완벽한 표준에서 빗나간 상태를 하마티아라고 해요. 하마티아, 하마티노, 하마타노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빗나갔을 때 그들의 그 타락한 본성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모든 사람이 빗나갔어요. 이게 무슨 그 빗나간 상태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를 이렇게 죄의 행동 열매로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각각 나무는 그 열매로 완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무가 뭐 한 부분이 그 나무를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 하면 사과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가시나무 하면 가시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 가시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빗나간 상태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12절을 인용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며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의로 스스로 감싸고 있으며 저들 자신의 인간적인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거룩한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저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저들의 절망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평화로울 때 인간적인 그 자기들이 설정한 어떤 품성의 표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은 그런 표준에 만족하고 있지만 어떤 시련이 닥쳐왔을 때 온 세상에 정말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어떤 모든 사람에게 닥칠 그 시련의 때가 왔을 때 가인처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표한 십계명의 요구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저들의 절망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아벨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성경 전체가 두 그룹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신앙을 해요. 무신론자도 사실은 신앙을 해요. 자기들은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 하면서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신앙을 하는데 이제 가인의 신앙이냐 아니면 아벨의 신앙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시험, 온 세상에 닥칠 시험에서 이제 가름이 나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보혜사로 임하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맨 처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가 그냥 행동만 범해서 죄가 아니라 이 행동을 범하게 한 것이 나의 그야말로 거듭나지 않은 본성, 그냥 타고난 본성과 또 내가 선택한 본성이 합쳐져서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를 이렇게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보시면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능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진짜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신 그 인류의 상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고 상하고 온전한 것이 없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 상태인가를 깨달은 자만이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로 태어났고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그 깊이를 깨닫는 만큼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시다. 병이 여러 가지가 심각한 상태가 있는데 사람이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상태,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병들어진 거를 깨닫는 만큼 그 회복의 상태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진짜 행동으로만 이것이 나타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야말로 이 겉에 신앙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 속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이거를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병든 것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의원이 되셔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병든 육체도 고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의 직속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지만 먼 우리 부모님의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추방되었을 때 그 이후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똑같은 본성에 우리는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기는 본성적으로라고 그래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을 인용하세요.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것이 없다. 이사야 1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조차 그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이게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모든 본성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니면 바쳐야 한다. 여기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굴복해야 한다. We must yield ourselves wholly to Him.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온전히 굴복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동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태어난 이후로 이 제사 제도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죄가 우리가 진짜 온 머리가 병들었고 상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이런 제사에 참여하는 거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아니면 자기 자신이 깨달았을 때 양을 데려다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의식을 행하였는데 그 양이 바로 누구냐면은 세상 죄를 가져가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죄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정말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생각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가인처럼 그런 제사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그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셨다. 그분은 율법의 가르침을 순종할 힘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하여 죄인은 그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오 아버지여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통하여 용서를 간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는 전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에게 그분의 영을 주셔서 순종할 힘, 그분의 본성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하여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정말 그 사단의 그 사로잡힘에서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온 인류는 이렇게 모두가 사단에게 서로 잡혔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며 율법의 거룩한 주장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이 원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한 빛에 대하여
저들의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며 거룩한 빛이 저들에게 비추일 때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과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진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은데, 내가 착하고 싶은데, 이런 원하는 마음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선의 원칙들에 대항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선악을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리 그런 선에 대한 갈망과 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하는 원칙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능력으로부터이다. 그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능력과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적인 노력에 있어서 이러한 협력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인간의 노력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하고자 신령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과정 없이는 죄로 기울어지는 근원적인 경향이 전과 똑같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사슬로 묶어서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 또 이런 신령한 능력, 바로 예수님의 영에 참여하고 예수님께 굴복함으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의를 입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성경에는 제대로 이게 보실 것 같으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영혼들에게 의를 입혀 주시지 무조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의를 입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고 또 더욱 분명하게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음으로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치욕스러운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실족하게 한 품성의 약점을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또 다른 데 그 영감의 글을 보시면 이런 자기의 치욕스러운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줄을 베드로 자신이 분명히 잘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욕스럽고 우리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한 그러한 무서운 경험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회개할 때 더욱더 깊은 회개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개가 점점 이제 깊어질 것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화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어요.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과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였죠. 그런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이사야, 또 사도 바울, 그들이 정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무슨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 기록에는. 그런데도 우리 다니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모든 힘이 빠져서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사야 역시 화로라고 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떻게 아직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기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로마서 7장 17절하고 여기 7장의 17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특별히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성 가운데 이 그 법이 있는 거,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있는 거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처절한 이런 부르짖음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러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본성,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을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분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영을 쫓아 행해서 무엇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 그 타락한 본성을 뚫지 아니하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구세주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이 예수의 믿음, 이거를 증거했어요, 사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근심, 이러한 통회를 할 때에 또 그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만 그러한 통회가 나오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이게 얼마나 미운 사람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곧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또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일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미운지,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깊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6장 62, 63절이었어요. 그때에 우리의 입술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사도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것이다. 회개함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뉘우침이 없는 죄인은 그 마음으로 의를 믿을 수 없다. 참 이거 짤막하면서도 아주 함축한 말씀이죠. 회개함 없이는 구원함도 없고 뉘우침 없는 죄인은 예수님의 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회개 자체에는 공로의 성격을 띈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잃어버린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마음을 준비시킬 따름이다. 그래서 회개 자체에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십니다.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며 정죄함을 받는다. 그의 유일의 안위와 소망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가 과감하게 허락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붙잡을 때
그의 영혼에게 위로와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 그는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영혼이로소이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에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에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된다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로 임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셨을 때만이 죄의 가증한 정체, 이 뿌리부터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매부터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부터 이제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그 본성이 거듭나야 할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유하심을 약속할 만한지를 다루어 보시는 조건이다.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죄의 치료제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의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범죄와 결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또 회개의 선물을 받고 회개하였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을 우리가 또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순종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함없으신 약속을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회개한 영혼은 자기의 대침을 이시며 담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대속이 이루어졌고 그의 의가 됨으로써 자신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별, 그 뜻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 맨 처음에 깨달아야 할 순서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출발의 시조부터 이제 깨닫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상태이고 나도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고백하고 통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 이런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그분의 의의 선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는 율법을 순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로 받들어준다. 율법은 그 모든 존엄성을 가지고 양심과 대결하며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죄인에게 느끼게 한다. 복음은 율법의 능력과 불변성을 인정한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율법에 의해서 간곡히 호소된 죄에 대한 감각은 죄인을 구세주께로 인도한다. 곤경에 처한 인간은 갈바리의 십자가에 의해서 제공된 강력한 논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회개한 죄인들에게 공여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빛을 받아 그리로 행하여 심판하실 때 정죄함을 받을 것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수록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더욱 중대하여진다. 빛은 흑암 속에 감추어 있는 오류를 지적하여 고쳐준다. 빛이 이를 때에는 사람의 생애와 성품이 그 빛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전에 마음이 캄캄할 때에는 죄됨을 알지 못하고 범한 것이라도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많은 빛이 주어졌으므로 사람들은 개선되고 향상되고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받기 전보다 더 악해지고 완고해질 것이다.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완전히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양심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아담으로부터 아벨 그 모든 부조와 선지자들 사도들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복종을 받아주시사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꼴지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또 죄를 가져가시는 그리스도, 빛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사업이 마칠 때까지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실 것이다. 서두에 보여드린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끝을 맺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기별은 온 땅을 환하게 할 기별이고, 가장 환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온 세상이 가장 깜깜할 때, 온 세상이 주의 법을 범하고 주님을 대항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영, 마지막으로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죄 지은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신 그 희생,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시조가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의 머리는 병들었고 상하고 터진 것 뿐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도 각 사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시고 또 죄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였을 때 정말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험들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곧 오시는 우리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이제 밝히 빛나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그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짐승의 표가 대두될 때 한 사람도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넉넉히 이 세상과
마귀와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모 의자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